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자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자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가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이음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그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산악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산의 지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젊은 어느 날 등산을 하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행히하게도 이제 산속에 오막에서 살고 있는 그 노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노인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잃으면 얼른 내려가서 동네를 찾고 길을 찾으려고 그 산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곧 죽는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을 명심하길 바라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친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위로 올라가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그 노인이 대답할 때 위로 올라가야 자기의 위치를 발견하고 어디가 길인지 또 어디가 동네인지 이렇게 분명히 방향을 확인하고 나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라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유다 백성들과 유다 또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보면 길을 잃었는데도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큐티 내용입니다마는 총독 그다라를 죽이고 그리고 70여 명의 그 유다인들까지 죽인 그 이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지금 암몬을 향해서 강제로 데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 암몬 왕 바알리스의 그 사주를 받아서 이 총독 그다라를 죽였는데 그러나 분명 이 총독 그다라를 죽인 사건은 뭡니까?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그 바벨론 그 갈대아인들에 대한 도전이고 공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대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총독 그다라를 죽인 이 사건은 초면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비밀은 탄로나게 되었는데 바로 요하난이 안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이 요하난은 앞에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그 가레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함락 후에 총독 그다라에게 충성했던 그 유대 군대 장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총독 그다라에게 나아가서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 이스마엘을 시켜서 사주해서 당신 그다라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말해 주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제가 처치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안이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가고 있는 이 이스마엘을 잡기 위해서 그와 함께한 군대 장관들과 함께 이스마엘을 뒤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의 그 큰 물가에서 그 이스마엘을 만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만남은 예상외로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뭡니까? 일대 대격전을 치를 것 같다라는 이러한 분위기였는데 너무나도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이스마엘에 의해서 지금 이제 강제로 끌려가고 있던 그 유다 사람들은요, 이스마엘의 그 잔인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암몬으로 끌려가면 우리는 분명히 암몬의 노예가 되고 노예살이를 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마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뒤쫓아온 그 요한안에게, 요한안을 보자마자, 또한 그의 군대 장관들을 보자마자 그대로 이스마엘의 진영으로부터 탈출해서 요한안의 진영으로 이렇게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다 달아나서 요한안의 진영에 안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마엘에게는 8명의 이 겨우 8명만의 어떤 사람이 남았고, 그들은 뭡니까? 결국 이 요한안을 피해서 암몬으로 도망가 망명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을 이스마엘에게서 이렇게 구출하고요, 또 이스마엘을 추방해버린 이 요한안은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의 그 근처 게롯 디맘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한안과 이 군대 장관들 역시 미스바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미스바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백성들과 함께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미스바나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애굽으로 이렇게 가고자 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그 이유가 암시되어 있는데,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처럼 동일하게 뭡니까? 이 요한안도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서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했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해체해야 할 그 보복을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 오늘 본문만 놓고 가만 보면은요,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지금 요한안을 비롯한 군대 장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눈에는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갈대아 군사들만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안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눌러 앉아 사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곳에 눌러 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고 유다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돌이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안과 군대 장관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당장 눈앞에 보인다고 갈대아의 그 군사들만 두려워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자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이 어려움 바라보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눈을 고정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어려움을 바라보고 환난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것은 분명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들레헴 근처에 머물러 있는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들하고 그리고 바벨론 사이에 이렇게 바벨론 틈바구니에 끼어서 지금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불쌍한 그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나라 잃은 서름만 해도 지금 가슴에 한이 되어 있을 텐데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정처 없이 이곳저곳으로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잃어버린 목자 없는 그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불쌍한 유대 백성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큰 고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정말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처한 것이 가장 큰 저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 해야 될지 이리 해야 될지 저리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이것이 저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방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기도원이나 가면 또 어떤 알지도 못한 사람이 지하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고. 기도원 가도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고. 근데 제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없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학교 4학년 때 남들은 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취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염에 걸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요, 또 수술에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병원 신세 짓고 있고요, 건강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제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한 45일 정도의 이 기간을 통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뜻을 알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45일 동안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너무나도 큰 고통의 기간이었음을 저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큰 고통이 없다, 방향을 알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 순간처럼 가장 비참한 기간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런 고통에 처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라고 했는데, 사람의 힘을 의탁해야 될까요? 사람 바라보고 기뻐해야 됩니까? 사람의 도움을 바라고 그 도움을 기뻐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바로 위 5절에 보니까요,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금 나라 잃은 그 슬픔을 한탄한 그 80여 명의 그 순례자들이 수염을 깎고요, 또 옷을 찢고요, 또 이 몸을 상한 상태에서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기술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처럼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의 힘 구하고 그 사람의 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라는 이 말씀처럼 결코 사람의 힘, 사람의 도움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로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 잃어버렸을 때, 두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도 찾았지만, 백성들도 찾았지만, 군대 장관들도 찾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제목도 두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분별하라 라고 했는데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라고 했는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바로 나침반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시작은요, 죄로부터 기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선악과를 이제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죄를 범함으로 두려움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까? 항상 죄 문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이러한 두려움이 제거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생물학적인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두려움이 주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육체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아무거나 그냥 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높은 빌딩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그냥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하다가 올라가지 않은 사람보다 떨어져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러한 일이 생길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은 분명 뭐예요? 우리의 뼈를 썩게 하는 그러한 요소인만이 분명합니다. 욥기 4장 14절에서 그랬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백성들의 그 리더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를
이제 일반 은총의 기관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이 리더를 하나님의 방백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의 리더들은요, 꼭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방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방백으로 세움받아서 이 나라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자의식이 항상 국가의 리더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국가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백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통치자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그 조용함과 평안함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의 리더는요, 우리가 기도로 섬길 존재이지 결코 의지의 대상으로 국가 리더들을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그들을 방백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다는 지도자들의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모두가 지금 어려움에, 두려움에, 방황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호와의 집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청정하며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다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 역시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주셨습니다. 목자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뭡니까? 모든 방황에서 벗어나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말씀을 찾고 또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아래로 내려가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 올라가면 살게 되고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항상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결국 모든 위경에서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